한번 두 손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의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 오늘 하늘도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한번 주여 이렇게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만 부르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오늘 공부하면서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의 신뢰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 시간에는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또 이 사회에서 뭔가 리더자가 되려면 실천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만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어디 가서나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모든 사회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깨우쳐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세는 배움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배우지 못하면 무식한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 인정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번 쫓아 인내는 쓰며 열매는 답니다. 여러분 인내는 써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를 갖는 거예요. 뭐를 갖는 거예요? 인내를 갖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면 인내는 굉장히 써요. 그리고 힘들어요. 우리가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라톤은 뭐예요? 아주 긴 시간 달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언제가 힘드냐면 중간이 힘들어요. 중간. 그리고 언제가 힘드냐면 마지막 결승점을 놓고서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라톤 선수, 신앙의 경주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정말 인내하면서 가면 언젠가는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말을 많이 들죠. 그래서 굉장한 상처를 안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현실을 볼 때 아주 마음이 답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 자신인 걸 알 수 있고 목사로서의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학교에서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학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신학에서 뭐 하냐,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대학 가서 뭐 했냐, 그러면 기술이나 배우지 대학 가가지고 뭐 해서 뭐 하느냐. 뭐 대학 가도 대학 안 가도 여러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 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이 배움을 통해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아니하고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심어야만이 뭐를 거둘 수 있어요? 심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여기 말을 했지만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신학을 따라올 수 있는 학문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우선 뭐 철학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학이라든지 이런 거 분야도 전문 분야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신학생들을 볼 때 요즘에 신학교가 잘 안 되죠. 근데 참 중도에서 또 초기에서 이렇게 배움을 그만두고 환경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이 목사가 여러분 저 자신을 생각해요. 여러분 신학교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배움을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여기 채워줘서 뭐해요? 안 해요. 안 그래요. 분명한 것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돈 버는 법 아죠? 돈 버는 법. 돈 제일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나한테 오면은 이 세상 다 부자 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쫓아가야 돼? 하나님. 예수님 쫓아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다 주셔요. 누구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아요? 예수님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보화를 알아요. 보화. 하나님의 보화를 알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무슨 설교 했냐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설교를 했어요. 낮 시간에. 어떤 길 가다가 예수님이 길 가다가 어떤 소경을 만나요. 근데 그 소경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저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느니라.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있죠. 죄. 물론 죄도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꼭 죄 때문에 여러분 병들거나 죄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나쁜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에 여러분 어떤 면에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소경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저 소경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번 주에 일주일 동안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제 설교를 딱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이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제목 하나를 딱 정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제목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이 내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 누구의 죄 때문? 성경에 보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느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나는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길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한 것처럼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화와 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의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냐면은 땅을 파다가 남의 집 땅이에요.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같이 묻어둬. 왜?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보화를 다 묻어두고 빨리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하고, 아니 당신 이 재산을 팔면 어떻게? 아니요, 그 소음만 아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만 아는 거야. 왜냐면 발설되면 안 되니까. 다 팔아가지고 뭐를 사냐면 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샀어요. 그때 사람들이 거야, 야, 그 땅을 어떻게 사냐? 그 땅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값어치도 없어. 그건 똥값이야. 그거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 땅에, 왜 그 땅이 기회예요? 그 땅에 뭐가 심어져 있어요? 보화가 심어져 있어요. 보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보화를 누구 거로 만들어? 자기 것을.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으니. 마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여러분 곤고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위로받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모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기근이 일어나고 왜 코로나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런데 죄 없는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는 그 의문을 하나님 앞에 저는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제가 묵상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산기도를 좋아해요. 산기도를 좋아하지만은 묵상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왜 여러분 뭐예요? 요즘에 유행되는 나훈아노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봤어. 좀 전쟁도 없고, 이런 질병도 없고, 이런 사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성도들이 좀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저 가정이 저렇게 어려워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어떤 데는 너무너무 나도 억울해. 왜? 하나님, 난 부지런히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성도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성도가 잘못되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인 내 자신이 책임인 것 같아. 내가 잘못 믿었나? 아니면 내 자신이 부족한가? 내가 담임 목사로서 저 가정의 기도를 덜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괴감을 느끼고,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봤다가도 여러분 목사이지만은 삐걱해요. 조금 의심스럽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흔들어요. 나는 자신을 흔들어 놓고 절망에 처하고 두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왜 기근이 있으며 왜 전쟁이 있으며 왜 병마가 있으며 왜 공고가 있으며 왜 시험이 있으며 왜 절망이 있으며 왜 저 사람에게 한숨이 있냐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여러분, 제게 준 해답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 아래서 펼쳐지는 모든 계획은 바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소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삶은 고달픈 거예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위로되지 못해요. 나도 그래요. 막 노예 일도 하고 뭐 총회 일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교회 일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뭐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을 못 들어요. 진짜로 하도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자다가도요 몇 번 깨요. 왜 깨는지 알아요? 놀래서 깨요. 내 자신에게. 어떤 데는 꿈도 뒤숭숭하고, 그러면 하나님 왜 꿈을 꿉니까? 꿈도 좀 나쁜 꿈 안 꾸게 해주세요. 우리 어제 행사가 있어서 젊은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꿈을 꾸냐 그랬더니 안 꾸는데요? 그래, 내가 나이가 더 먹어서 꾸는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나에게 압박해오는 모든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러죠. 내가 미안하지만은 어떤 사람들 목회를 크게 하니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뭐 굉장히 신령할 것이고 영적으로 대단할 것이다. 여러분 뭐 10,000명, 20,000명 목회하시는 분들이 전부는 위대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차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저는 미안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큰 교회예요. 이상하게 뭐 여행을 가도 다 뭐 한 2,000명, 3,000명, 5,000명 뭐 몇만 명 되는 목회를 지금도 해요. 근데 보면은 그래요. 너나 나나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하게 해도 어떤 데는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더 벌레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큰 목회를 하냐? 내가 그거 물어봐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다.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다 거기서. 그러면 인간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해답은 뭐냐면, 내가 발견한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 영적인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깊이를 알아요. 깊이. 이 깊이가 깊어요. 얕으면 거기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놀고 있어요. 그러나 태평양 바다 같은 데는, 깊은 데는요, 물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헤엄을 잘 쳐요. 헤엄만 잘 치면 거기서 견딜 수 있어요. 얕은 데는 쫄랑쫄랑 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이 깊은 바다는요, 깊은 곳에는요, 모든 것이 자기를 제어하려고 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 뭐예요? 바닷가에서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러한 재앙이 생겨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렇게 아파트도 많고 그런데 왜 나는 저런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아니,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자가용 타는데 나는 자가용도 못해요? 이랬잖아.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으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뛰어넘으면, 육적인 세계에서만 보면 그것이 뭐 정말로 부러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되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부럽게 보이고 비교의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뭐 담에석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뭘 같이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이 뭐냐면 육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 밑을 내다보면 세상이 어떻게? 조그마해요. 이건 뭐 완전히 세상을 다 가진 거지.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봐. 그리고 집들 의리의리한 거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나에게 가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의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함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은 뭐냐면 이걸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의 각자가 뭐를 발견하냐면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여기 마스크 다 하셔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은 사람들은 모든 과거의 업적, 사람의 업적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업적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사람들의 업적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우리 반장. 과거에 두고 있잖아. 과거에 뭐 했느냐? 너희가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뭐 어떻게 해서 간증도 과거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을 왜 이래? 그거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걸 여러분 한번 딱 이렇게 보세요. 모든 것 세상에 왜 이러면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뭐에 있어? 미래에. 이거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경을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거기다 발라줘, 흙 발라주고 와서 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여러분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였어요. 그리고 간증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기적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죠? 나도 답답한데 여러분은 오직 목사도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돈벌이도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다 막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이 갑갑해요. 그러나 이걸 잘 견디어 나가면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 배움이 결국에서 배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인내를 통해서 모든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았다는 욥의 고백과 같이, 그죠? 눈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미래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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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정말 다 타요.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지난밤에 꿈이 뒤숭숭할 때도 그건 꿈이에요. 그냥 꿈이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냥 꿈으로 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아니면 무슨 꿈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99%는 다 개꿈이야. 다 개꿈이야.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꿈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줄 때가 있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었듯이 꿈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항상 미래적인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과거적으로 주지 않아요. 그죠? 과거는 마귀의 것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원하고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말씀 아래 있고 성령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로교회에 대해서 좀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장로교회. 자, 지금 우리 한국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죠. 뭐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그다음에 뭐 오순절교회, 별 교회들이 많아요. 교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한국에서 제일 많은 교단은 어떤 교단이 제일 많아요? 장로교회가 제일 많아요. 미국에는 어느 교회가 제일 많아요? 침례교회. 유럽에는 어느 교회가 많아요? 정교회도 있고, 정교회 알아요? 네, 러시아죠. 정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어요. 감리교회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요한 에슬레. 에슬레가 감리교회를 창설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장로교회는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장로교회는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 칼빈주의, 그죠? 예, 사상적인 칼빈 신앙과 신학 체제를 믿죠. 그래서 이 장로교회, 우리가 지금 여기도 어디에 속했어요? 장로교회에 속했어요. 장로교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들은 때론 감리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학교의 모든 신학적인 체제는 장로교회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회의 핵심을 두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장로교회. 그래서 이 장로교회 정치적은 뭐냐면 장로 중심의 민주적 정치 체제를 따르는 대정치교회를 바로 장로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장로교회의 기원이 어디 있냐? 아까도 말했듯이 장로교회는 칼빈이나 요한 낙서. 이 낙서 그거 아니에요? 칼빈, 요한 낙서에 의해서 참 이름도 참 잘 지내, 그죠? 낙서. 사실은 이 요한 낙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한 낙서로 말미암아 유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희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가 안수 받는 단체가 장로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그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며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나 요한 낙서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재발견하면서 우리보다 앞선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낙서라든지 칼빈은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는 뭐를 주창하죠? 뭐를 주창해요? 예정론. 뭐예요? 예정론. 그 다음에 여러분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그런 오순절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무슨 주의일까요? 알미니안주의죠. 그죠?
알미니안. 그러니까 알미니안 사람이 여러분 교리적인 것을 따르는 거예요. 알미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리가 전파된 것이 바로 장로교를 빼놓고 나머지 그것을 따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장로교 빼놓으면 뭐예요? 예지예정론. 예지예정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정론은 뭐냐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한번 1장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하신 걸 자꾸만 주입하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지식을 갖고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기쁘신 뜻대로 아주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벌써 만세전에.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셨어요?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읽겠어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으로 뭐를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뭐하는 것이니?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려 함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절께서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읽겠어요? 우리가 뭐를 입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뭐를 어떻게 되려 하려면 되게 하려 하시는 13절께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면 찬송하게 하려. 결국 마지막에는 바로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업으로 보시고 그 기업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큰 기업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아멘. 다시 쫓아갑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업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냐 그랬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부피적인 것으로 보지 말아요. 부피라는 것은 뭐냐면 많다는 거죠. 이 부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쌀도 한 가마보다는 10가마가 많잖아요. 그죠? 부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어떤 부피로 보죠. 뭐 무게로 보든지 그 모양으로 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다 아름다운 것은 다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뭐 집도 큰 집이 좋고 뭐 이러잖아요. 부피적인 거 보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이런 부피적으로 우리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천국은? 네?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천국은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아멘.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왜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딱 짜여서 이렇게 쫙 짜였는데 계획이요. 여기 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자꾸만 이탈한다. 이탈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조금나. 진짜.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계획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우연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만나게 돼 있어. 그게 뭐의 필연이야? 아멘. 우리 김성대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 만나게 된 아멘. 그죠? 어이구. 그래서 여태까지 이루어진 모든 사실이 여기를 집중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죠? 아멘. 밤에 뻐꾸기 새가 왜 그러느냐? 다 여러분들 보면 우연이 없어. 이 세상에 우연이 있다고 생각? 우연 하나도 없어. 운명적이에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누구에게 잡힌 사람이야? 하나님께 잡힌 사람. 진짜. 나는 지금도요. 내가 여기 경기도 광주가 고향은 아니야. 용인이 내가 고향인데 경기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 내가. 여기서는 중학교 나오고 경기도 광주 여기 있잖아. 오포 어디 있는데 우리 반장님 왜 그쪽에 광주 있잖아. 광주고등학교 그걸로 지나올 거예요. 제가 광주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미안해요. 좀 이렇게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뭐 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그 친구들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아유 어쩌다 너는 목사가 됐냐? 그래요. 그래. 목사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야, 너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새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택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만큼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숱한 지난날의 모든 발자취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를 향하고 있지만 나를 향하고 있는 모든 배경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 이충무 전사님 그죠? 여기 우리 저기 전도사님 두 분이 만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아멘. 그 중국에서 한국 왔잖아. 그죠? 아멘. 굉장한 분들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우연으로 보자. 내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저기 그 세문안 교회,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통합적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신대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저기 영락교에서 받았구나. 영락교에서 받았는데 그 영락교에서 내가 저기 그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다가 우리 조카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조카 옆에 두 사진이 하나가 찍혀서, 하나는 어떤 사진이 찍혔냐면 3년 후에 장모님이 될 사람이 찍혔고, 나는 몰라 그 사람, 우리 장모님. 한 사람은 1년 몇 개월 있으면은 내가 가야 될 군대에 마크가 찍혔어. 사진에. 지금 사진 갖고 있어. 우리 교인들에게도 보여줘요. 이거 그렇게 우연히 찍혔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제가 훈련을 받을 논산에 가야 되는, 논산을 안 가고 저는 전주 35사단에서 예비사단에서 거기서 훈련 받고, 거기서 한 달 동안 훈련 받고 배치가 됐는데, 배치된 부대가 열세 부대였어요. 5사단 열세 부대였는데 그 열세 부대로 내가 배치가 된 거야. 그죠? 희한하죠. 그리고 내 동료들은 다 이제 5사단의 공수사단인데 공수사단으로 다 빠지고, 나만 공수사단 예비사단으로 거기에 있는 거야. 세상에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휴가 가가지고 우리 집에 그 사진을 보니까 열쇠 막고가 딱 찍혀. 거기서 나는 놀랐어요. 그리고 졸업을 받고, 여기 보세요. 저기 뭐냐면 졸업을 받고 군대 제대를 하고, 제가 어디로 가서 목회를 했냐면, 내 자랑을 안 해요. 문경의 중평, 그러니까 문경에서 20리를 더 들어가는 중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중평교회. 거기 가서 담임전도사로, 거기 교회가 통합직교회인데 담임전도사로 3년을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고, 문경까지. 지금 여러 차로 가도 한 2시간 걸리는데 그때는 몇 시간 걸리냐면 5시 반 걸렸어. 진짜 서울에서 버스를 타면은 문경세제 하나만 건너도 1시간이요. 장원을 거쳐서 충주를 거쳐서 가야 돼.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내려갔다가 월요일 날 새벽에 올라와야 돼. 거기서 이제 목회, 거기는요 교인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한 그때 당시에 집사 권사님만 45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골교회도 큰 거, 지금도 커요. 근데 거기서 담임 목사였는데, 거기서 여러분 백씨를 만난 거예요. 이순이를 만났어. 1순위는 첫사랑을 했잖아. 2순위, 우리 집 사람이 101순위야. 그렇잖아. 왜 영순이하고 저는 결혼을 못하고 1순위하고 결혼했어. 군대 가기 전에 이틀 전에 영순이가 나를 보재. 그러면서 눈이 좀 이상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내 첫사랑인데 그 사람도 첫사랑.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이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미쳤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광성교회 다녔는데 광성교회에서 누구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 아들이야 나중에. 그래갖고 알았다고 그냥 간 게 아니라 휴가 맡아갖고 아는 거지. 휴가 맡아갖고 얘가 신발 거꾸로 신고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한번 결심하면 결심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문경 제대하고 나서 문경까지 갔냐고. 거기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젊고 그러니까 뭐 부흥 강사니까 어린이 부흥 강사에 대한 뭐 인기도 있어서, 사실은 그때는 이렇게 뚱뚱하진 않았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가 대단하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영순이를 이렇게 제껴놓고 1순위로 하게. 이거 저기 농담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두 자녀를 낳았어. 아멘. 이 정한이와 지금 정한이와 지혜가 있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5명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 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어요. 그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사진으로 봤던 그 옆에 영락교에서 찍혔던 그 이렇게 그 허리가 조금 굽어지고 쪽들이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분이 찍혔는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 저기 어머니죠? 그랬더니 맞대. 왜 맞느냐? 그때 그 아들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천안 목사님. 그러니까 백일보 목사님인데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또 그 내가 그 우리 교회에 심무했던 목사님하고 동창이야. 세문안 영락교회에서 그날 졸업식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벌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던 거야. 아멘. 내가 가고 싶어서 문경 간 게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발로 뻑 차려고 그러면 찰수록 여러분의 다리만 아파. 예? 그러지 말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줄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요만만 하고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보면은 가난한 목회자들은 누가 잘 돼요? 네? 자녀들이 잘 돼. 아 진짜 여러분 눈으로 보죠. 우리 반장님 그죠? 자녀들이 잘 돼 진짜. 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셔. 그 목회가 얼마나 어렵게 해서 그런데 교회는 비록 크진 않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을 막 축복으로 몰아세우죠. 천대 성경에 보면 천대 만배로 복을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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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가 결국 헛되지 않는다. 아멘. 믿으셔. 아멘. 아멘. 자녀가 잘 되는데 저는요 우리 자녀들 진짜 잘 돼. 아니 미안해 그래서 내가 어떤 데 기도 하나님 아이고 손들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 하나님 항상 그 기도라. 그래서 저는 자녀들 자랑 안 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우리 김성수 전도사님이 너무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을 저는 믿어. 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들어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코너로 몰지 아니하시고 코너에 몰려도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아멘. 끝까지 가시오. 추적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신학생에서 안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저번에 근데 여기 하남산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 미련 곰돼지 같은 사람은 미안해요. 내가 속으로는 그 여자는 미안. 이 미련 곰돼지 같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아무리 설명을 내가 전화기에 대고 한 30분을 내가 설교를 했어. 그래도 모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도 애만하게 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분은 진짜 기도를 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그렇잖아. 그게 응답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렇게 맨날 얘기해 줘봤자
뭐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분은 남편이 뭐 못 나가게 하고 남편이 막 핍박하고 그래서 남편이 뭐 그래서 핑계를 그렇게 대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뭔가를 한번 해봐.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틀어버려. 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들한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 예수 안 믿어 저주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 믿지 않죠.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단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신학생들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